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또 은혜롭게 잘 드리고 월요일 우리가 또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잘 붙잡고 또 내게 주신 자리에서 고난보다 크신 주님을 또 내가 따를 때 기도의 불씨로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등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네, 홈페이지에 따라서 가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는 본문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채팅창에 올렸고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이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족쇄같이 얽어매고 있는 게 용서의 문제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을 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를 묶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을 무력화시키려면 용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마귀를 묶어놓는 셈인 거고 그 반면에 그러니까 약간 마귀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죠. 용서는. 근데 반면에 계속적으로 마귀랑 같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아서 뛰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자기 의도와 달리 이유가 뭐냐면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온유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뭐냐면 용서가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용서를 못 하고 있는 인생. 그 반대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해 보이고 실수도 많아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전진이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들은 용서가 되는 인생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국 용서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되게 좋아하잖아요.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용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받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 이 사람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을 은혜라고 붙인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잘한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용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비유가 그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게 금으로 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액수고
은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은으로 쳐도 지금으로 따지면 300억이 됩니다. 300억 정도. 그러니까 개인이 300억을 갚는다? 갚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 26절 보면은 그냥 은혜 받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종이 뭐라고 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일단 이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갚을 수 없는 것을 갚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걸 주인이 알았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걸로 넘어와야 되는데 빨리. 그걸 하려면은 자기가 주인이 저 탕감해 주셨다고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됐냐? 용서받아가지고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용서받아가지고 회복이 됐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300억 이상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존재죠. 그죠? 300억이 뭡니까? 그냥 아예 파산이 난, 죄 가운데 파산 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너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 해가지고 갚아라가 안 되는 걸 아니까 우리 전체 인생을 탕감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길,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 받는 존재, 잘 사는 존재 뭐냐? 잘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뭘 주면 좀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좀 받아들이고, 요게 은혜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을 믿으십니까? 네, 받아들이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걸 믿으세요? 응. 그럼 받아들이라고. 사랑한다. 그러면 받아들이라고 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그러죠. 엄마가 너무 사랑해. 그러면 언제부터 삐뚤어져요? 뭘 사랑해? 뭐 이런 거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좀 사랑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좀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켈리예요. 근데 이제 켈리가 얘가 왜 이렇게 형통할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사랑을 잘 받아들여요. 그냥 고양인데도 그냥 배를 뒤집고 누워 있어요. 고양이가 배를 뒤집는다는 건 사실 뭐 거의 자기의 모든 걸 보여준대요. 그 경계심이 많은 동물이라. 근데 배를 뒤집고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 뒤집어가지고 주인이 뭐 있든 말든 막 상관없어요. 뒹굴뒹굴해요. 그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더라고. 저는 이 고양이를 통해서도 여러분 반려견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앙의 원리를 배우는데 간단하구나.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누가 밥 주면 감사히 잘 먹고 누가 뭐 주면 아주 좋아하면서 그냥 받아 먹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기쁩니다 하고 받아 먹고 왜 주시지? 막 이런 거. 이거 주시고 나에게 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서 머리가 그렇게 추리도 안 되잖아, 우리는. 근데 평소에는 뭐, 사기는 넙죽넙죽 막, 그죠? 평소에 거짓말은 넙죽넙죽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탁 하시면, 요거는 좀 하나님 뭐죠? 거기서 머리를 돌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종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종은 우리 끌려간다는 인상만 생각하는데 종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죠. 준대도 못 받아요. 용서해 준대도 용서를 못 받고 은혜를 준대도 은혜를 못 받고 그럼 좀 즐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구원, 은혜, 누리라는 거예요.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감사가 나오고 찬송하고 누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되도 않는 자기가 뭐 죄책감에 하여튼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뭐 십자가 질 것처럼 좀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젠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데나리온이 계산을 여러분 새벽에 이제 졸리니까 제가 계산을 미리 해드릴게요.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 잡으면 500만 원 정도고 10만 원으로 잡아도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기간만 좀 줄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분히 나눠서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이게 요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못 갚은 거죠. 그랬더니 이 방금 용서받고 온 사람이 야, 걔 감옥에 집어쳐넣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왕한테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모든 특권을 빼앗아 버렸다. 요거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용서받은 사람은 나오는 행동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있느냐? 용서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소리죠. 그 반증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기라 그러죠? 창녀예요. 그러면 자기를 학대한 남자도 있었겠죠. 자기를 거절한 남자도 있었고. 그죠? 그럼 분노와 적개심이 기본적인 그 베이스 감정이라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를 학대한 사람들, 자기를 거절한 사람들,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이것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용서부터 한 거예요. 용서가 되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용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제나 이 사람 사는 사회는요.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한 명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에게 머리를 숙여야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여러분 교회 내 비리 이런 것도 인터넷상에서 보셨어요? 이거 비율로 따진다면 1% 될까요? 뭐 1%도 안 되겠죠. 0.1% 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떠들어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도 오지에서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99%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주목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의 눈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분노하고 넘어뜨릴 거에 대해서는 그냥 퍼나르죠. 쉐어하고 막 흥분하죠. 왜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이 용서하는 눈으로 자꾸 키워져만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을까? 왜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을까? 중국 교회도 핍박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핍박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이 군사 정권이 있는 이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말하기 힘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교회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이제 공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난 부흥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과거에 당했느냐. 과거에. 군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죠? 목사님 자녀. 이제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냥 창가에서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2층인지 3층인지 앞에서. 애가 살겠습니까? 떨어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며칠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사모님, 사모님 가만 놔두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핍박 값박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고문하고 사모님은 감옥에 있고 아이는 죽여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라는 거. 용서 없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봐봐요. 목사님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용서 없이 이를 갈면서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네 자식들을 내가 네 자식들은 내가 맷돌을 갈아버리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항상 칼 갈면서 너 동행해 가면 뭐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 있는데 네가 뜻이 뭔지 아느냐? 내가 껌 대신 네 쓸개를 씹겠다. 막 이러고 목사님이 목회했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는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에도 부흥이 일어났던 이유는 사실 목사님은 힘이 없잖아요. 사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군인을 용서하노라. 이 체제를 용서하노라. 이 상황을 용서하노라.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내 아이, 그래, 우리 아이는 천국 갔겠지. 그러면서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극단의 용서까지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보란 듯이 크나큰 부흥과 큰 위로와 격려를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맨날 뭡니까? 밤낮 뭐 힘이 없어서 뭐 못한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힘 없으면 많은 일을 못합니다. 근데 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힘 없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보세요. 가장 힘없는 모습이었죠.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시잖아. 우리한테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야, 너 힘없다며.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쟤 때문에 못하고 저 때문에 못하고 저 때문에 못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해. 그게 뭐죠? 너 힘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 힘없어도 용서할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요즘에 뭐 돈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 자체에 얼마나 독이 껴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완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런 소리도 못 합니다. 그런 소리 하고도 살아남는 거 보니까 아직 힘이 남아있다 그 소리죠. 여러분, 진짜 힘없는 사람들은요, 찍소리도 못 합니다. 왜? 진짜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해봤지만 진짜 여러 가지가 자존심부터 시작해갖고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용서라는 것만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핵심인 용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진정한 기적과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가 진짜 필요한 건데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용서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용서도 중요해요. 근데 상황에 대한 용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우리 부모, 그죠? 우리 뭐 인생, 우리 상황.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인정하라고요. 왜 없겠어요? 뭐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들 있다고. 그죠? 저는 어떤 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제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암이면 좀 더 낫겠다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암은 어떻게 치유해서 치료될 확률이라도 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집 아이는 치료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겠죠. 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 그럼 사도 바울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그대로 머무르게 했죠. 근데 잘 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의 가시가 사라져야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너는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네가 약할 때 강하게 내가 사용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죠. 우리랑 완전 다르죠. 이런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더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대졸로 충분하다. 응?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너를 더 크게 사용해 주마. 이게 하나님 시각이라고. 하나님, 제가 건강해가지고요. 진짜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은 것 같이 힘을 가지고 뛰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항상 빌빌대는 모습으로 설교하다가 약간 목이나 잠기고 약간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 시각이라고요. 꼭 강해야만 쓰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봐도 없어서 찬양은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상황을 다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자꾸만 내가 발전하고 변화되고 노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고 이제 뭘로 넘어가야 돼? 감사하고 약할 때도 쓰시는구나. 요거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송명의 시인 같은 분 아닙니까? 뇌성마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뇌성마비에서 회복시켜가지고 간증하게 다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뇌성마비 그대로 놔두셨죠. 그러나 뇌성마비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게 사양하셨죠. 쓰임 받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자기 상황 용서해야죠. 나의 뇌성마비를 용서하노라. 이지선 삼에도 마찬가지죠. 화상 입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화상이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옛날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거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화상 입은 얼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만드셨죠. 또 우리 20세기 최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헬렌 켈러 같은 사람 보세요. 삼중고 알았죠. 듣지 못해, 보지 못해, 말하지 못해. 근데 이거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믿음 좋으니까 네가 삼중고 중에 두 개는 고쳐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뭐 에바다 하면서 입 풀리고 눈 열고 막 바디몸의 눈을 열어주시던 하나님께서 헬렌 켈러의 눈을 안 열어주셨, 그렇게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입도 안 열어주시고 있는 그대로죠. 머물게 하시면서 20세기 100년 동안, 무려 100년 동안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존재로 그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백성들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될 게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환경, 그죠? 가족들 어떻게 가족들 어떻게 바꿀 거예요? 가족을 뭐 교체할 수도 없고, 그죠? 믿는 우리들도 바꾸기가 힘든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환경을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가시를 갖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여전히 사용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 이상으로 놀랍게 그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독수리같이 날개치면서 비상하는 종 되기를 원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돌 하나를 발목에 붙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날개는 독수리인데 안 떠올라 보니까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 그래서 그 돌이 뭐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독수리인데 땅바닥을 그냥 찍고 다니는 닭 같은 존재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닭 아닙니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모습,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내가 다 용서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약해도 쓰임받고 약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집중하여서 내가 내 한계를 용서하는 그리고 내 질병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손이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것 가운데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하나님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존재로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받아들이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바닥에 있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독수리와 같은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상황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삶 가운데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용서하는 것 하나 빼고 다 하고 있다라면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없어져야만, 내가 이것이 사라져야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내가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입버릇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뭐가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한다라는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입술의 습관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300억 이상에 되는 죄악의 짐들을 탕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보이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가족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용서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인내하며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인 상황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향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디오피아 선교사님과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용서 빼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용서하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 사역이 용서의 사역임을 알고 힘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빼고 다른 거 다 하느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말하기도 싫은 사람, 꼴보기도 싫은 사람, 내 가족 없었으면 좋겠던 사람, 내가 진짜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첫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답답하고 일 잘해도 답답하고 사역해도 답답했던 이유가 용서 안 했음에 있습니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상황 가지고 용서가 안 돼서 이리저리 손가락질했던 나의 입술을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입버릇을 내려놓게 하시고, 난 뭐가 없어도 주님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에 약해도 쓰임받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며 가시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가시 위에서 쓰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용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맘 잡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명령에 복종하며 용서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마 사탄은 쫄 겁니다. 야, 쟤는 저거 없애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더라. 저거 갖고 장난치자. 근데 우리는 선포가 오늘 아침에 바뀌었죠. 야, 난 이거 없든 말든 이 길이야. 이 길밖에 없어. 난 주님 길밖에 없어. 갈 거야. 가시가 있든 말든 갈 거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막 사탄이 막 치를 떨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린 뭐가 없어서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린 주님 있으면 하는 존재고 주님이 이끄시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 사탄이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못하는 거 우리가 해야겠죠?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요 지금 앞으로의 개인식 기도 시간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은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어지게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심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죠. 안녕.